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으로 빛을 비추는 등잔대, 삶으로 빛을 비추는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소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면적이 12평, 12.6평 정도 되는 원룸이에요. 더더군다나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 한 4.5m가 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조명 하나 가지고는 구석구석 밝힐 수가 없죠. 그런데 성막을 처음 세울 때는 이제 전기불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기에 네 겹으로 천장을 씌운 성소에 들어가면 캄캄한 암흑일 뿐인 거죠. 밖으로 창이라도 좀 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햇빛이 좀 들어오겠지만 창은 나 있지 않습니다. 모든 빛이 다 차단되어 있어요. 이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단 하나의 조명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성경에는 등대 혹은 등잔대라고 기록되어 있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금촛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의 유일한 빛은 이 등잔대에 켜놓은 빛뿐이에요. 자, 그럼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잔대의 빛이 성소를 비추듯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착한 행실이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이 곧 빛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야,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야, 저 사람 정말 뭔가 좀 달라 보이더니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어둡습니다. 과거에도 어두웠고 지금도 어둡죠. 앞으로는요 더 어두울 거예요. 왜냐?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죄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시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살기 위해선 첫 번째,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만든 성막 안에는 창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자연의 그 빛이 단 한 줄기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 그건 등잔대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금으로 만든 7가지 모양의 등잔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문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잔대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계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상징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이건 물리적인 광선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다이들이 쓰는 그 광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뜻하는 말은 진리, 생명, 거룩함,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걸 나타나는 뜻입니다. 이런 빛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그 빛을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죄와 혼돈, 절망이라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야만 우리가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등잔대를 보시면 살구꽃으로 이제 장식을 해서 살구나무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가운데 줄기에 6개의 가지가 붙어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식물이 모든 영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게 공급돼요. 줄기가 보내는 영양분을 받아 가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보이는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잔대 줄기에 감람유를 부으면 이 줄기를 통해서 모든 가지에 기름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타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식물의 가지가 꽃을 피우고 등잔대 가지가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그 기름이 가지 못해요. 그 영양분이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줄기와 가지라고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가 예쁘고 잘나고 화려해도 가지는요 가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곧 시들게 되고 마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려면 줄기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밝히려면 이 빛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 산골 마을에 거대한 바위가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죠. 언젠가 저 바위를 닮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서 빛처럼 이 동네를 밝혀줄 거다라고 하는 전설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그 전설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 바위를 보면서 소망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는 날마다 바위를 쳐다봤어요.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부자도 왔었고 장군도 정치가도 왔었지만 그들은 모두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많이 흘러 어니스트는 조용하고 성실하게 평생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어니스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니스트가 바로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그가 바로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닮고 싶은 큰 바위 얼굴을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았더니 결국 그 어니스트가 위대한 전설 속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며 그 전설의 위인을 닮아갔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소,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모세는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이래요. 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느냐. 친구와 사람이 말하듯이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같이 모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가진 우리가 줄기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 연합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줄기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떡을 진열해 놓은 상이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등잔대는요, 불을 밝혀서 빛을 내는 촛대입니다. 이 떡상과 등잔대가 나란히 있다. 이것은 바로 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빛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흘러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 귀만 즐겁게 하고 마음만 감동받아서 눈물 조금 흘리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머리로 정리돼 가슴으로 내려와, 그리고 우리와 팔과 다리를 통해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이 바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 듣는다고 이게 자동으로 행실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동으로 좋은 신앙이 될 것처럼 오해하죠. 좋은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저절로 자동으로 듣기만 한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설교를 들어서 그 사람 망칠 수 있어요. 좋은 설교 들었다고 자기가 좋은 성도인 걸 아는 거죠.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고 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려갔을 때, 야, 너는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설교를 참 많이 들었구나. 그런데 내 열매는 어딨니? 너 그 말씀대로 행함은 했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교회는
귀를 키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커져야 되고 삶의 영향력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 말씀, 그런 사람을 귀만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먹고 등잔대처럼 빛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4장 2절에 말하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등잔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감람을 찧어서 만든 순결한 기름을 계속해서 등잔대에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바라는 그 기름, 등잔대가 바라는 빛,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말해줘요.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22절에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떡을 매일매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하고, 등잔대에 매일 기름을 공급하듯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성령 충만했지, 아니에요. 오늘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성령 충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해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아름다운 행실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하여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영이라고 쓰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람. 더 크게 바람.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바람이 힘이 없는 게 아니죠.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기도 하고, 태풍이 불면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자동차나 사람들이 막 날아가기도 해요. 이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 힘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죽은 교회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하는 말씀인데 4대라고 하는 살았다라는 이름이 아니야, 너희는 다 죽었어, 너네 다 영이 다 죽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죽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상반절이 증거하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 한 분이신 성령을 왜 7영이라고 얘기할까? 왜 7 숫자를 붙였을까? 그건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우주의 모든 것을 채워넣으시고 그 기간이 7일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혹은 전능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트렌치라고 하는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7영이라는 말은 성령의 다차원적인 힘을 강조한 표현이다.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시체의 생명을 불어넣고, 이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령은 7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대교회처럼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내는 능력이 성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게 다 싫어. 마음에는요, 온통 걱정과 근심으로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요즘 그런 분들 많죠. 요즘 지금 아이고 나라를 생각하면 잠 못 자는 분들이 많대요, 정말 주변에. 그래서 뭐 지금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정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대요. 내 신앙도 마치 막 꺼져가는 불씨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꺼져가는 불씨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다시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죽은 신앙도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나라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이 착한 행실의 빛을 나타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을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들은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받은 은혜가 빛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목회 초기에 이 말을 참 싫어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성령 충만하면 다 된대.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대요. 그래, 무슨 성령 충만 갖고 다 되냐? 너 다른 것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뭐 문제도 다 해결되고 막 다 된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왜 딴 것도 다 해야지?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보니,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아니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결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 클립을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이제 포섭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주고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섭하러 갔던 사람이 잘 포섭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아니, 저 사람은 돈 갖고 안 돼요. 돈으로 포섭할 수 없어요. 그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돈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냥 쏟아부어 주면, 그냥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면 다 오게 돼 있다라고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안 될 것 같나요? 다시 성령 충만 갖고 안 되는 것 같나요? 왜 인격이 변하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 내 마음 자꾸 불안하고 그런가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이거 싫었다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다 되냐?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만이 해결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신앙, 이 나라와 민족 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빛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거 갖고 안 된다라고 생각드는 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신실할 수도 거룩할 수도 정직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에 우린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듣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못할 것도 없고 하지 못할 것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